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떠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고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자,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임마누엘로 출코로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원용인 화성지역에 가난한 심령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원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시고 지역 전도와 또 안식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안식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새벽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제가 선교지를 다니고 또 성지이지만 선교에 관계된 지역들을 주로 다니게 됩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이제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저도 충전받고 또 선교사님들로 힘을 주는 또 회복해 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 교회들 목사님들과 또 교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로 파송되는,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럼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길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로 출코로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원, 용인, 화성 지역에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지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선교와 안식년 부흥이 주님 이 기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님 이 안식을 하고 놓는 것들이 주님 허비라고 하지만 주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기초요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여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여 나아가는 계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주여 드려지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곳에 주여 빛과 소금의 역할들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예수 안에서 참으로 놀랍고 주여 예수 안에서 참으로 기이하고 주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주의 역사와 힘이 오늘도 이제 복음서의 역사처럼 우리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금요일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년을 맞아 또한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지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또 함께 간증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격려하며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충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또 심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린 것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승천하실 기약, 승천이라는 언어를 보니까 아나라고 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업이라는 말과
람바노라고 하는 취하다라는 말이 합성이 됩니다. 위로 취하는 그런 날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별세하신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헐몬산으로 가셔갖고 거기에서 모세와 또 엘리야를 만나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말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엑소도스라는 말이 뭐에서 있냐면 엑스라고 하는 밖으로, 그리고 호도스 길, 밖으로 나가는 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게 밖으로 나가는 길, 이런 뜻으로 헬라어에서 번역을 해갖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예수님이 별세한다는 말이 밖으로 나간다, 출구다라는 말을 가지고 그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갖고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는 그 장면이 엑소독스와 승천을 합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참으로 긍정적이고 참 하늘지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또 마태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죽으실 날이 가까워서라고 했는데, 죽음을 넘어서 부활도 넘어서 그것도 승천하실 날이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하나 넘어서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가 마지막 썼던 글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이었는데, 사도행전 첫 장이 뭡니까? 승천입니다. 승천.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맨 끝에도 승천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쓸 때도 또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지향적이다. 여기서 끝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날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넘고 부활의 영광도 넘고 결국은 승천하신 기약이 차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묵상 에세이에서 보았지만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지거나 또 자기를 너무 비하하거나 이러지 말고, 어떤 면에선 자기에 무관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둘 그런 시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이 관심을 두다 보면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도와하시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 거예요. 어느새 건강해 주시고 어느새 강건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목회를 벌써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20대, 30대부터 함께 온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땐 굉장히 몸이 약했던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저 몸 갖고 어떻게 될까? 그런데 아이를 낳고 또 키우면서 지금에 와서는 또 건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특별한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또 자녀를 키우느라고 또 힘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건강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이 일들은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방향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맛보고, 자연스러운 성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영양소를 먹거나 또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몸을 만들어갖고 건강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강을 가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게 뭡니까? 샬롬의 성입니다. 샬롬의 성, 평화의 성이죠. 결국 평화의 성을 왜 가는 거예요? 승천하기 위해서. 그 승천 앞에 뭐가 있어요? 죽으심과 부활이 있죠. 이걸 뛰어넘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샬롬을 완성하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은 샬롬의 길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자는 어떤 자가 이런 샬롬을 향하여 이 살리심의 역사를 위하여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의외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앞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은 특별히 이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환들이죠.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앞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가는데, 허락을 맡아야 될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예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이었어요. 자, 사마리아인의 마을은 원래는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금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쪽으로 가려면 그 중간에가 옛날에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관통하는 거 그냥 직선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갈릴리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쪽 남쪽에도 유대인이 사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길을 안 열어줄 뿐만 아니라 또 갈릴리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좀 힘이 셌어요. 근데 문제는 모두 다 사마리아도 유대도 다 총독 관할에 있었어요. 로마 총독이 관할을 하고 있었고, 갈릴리만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는 유대나 갈릴리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통치권이 틀렸던 거죠. 통치권이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분봉왕 헤롯이 하나 더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 저 요단 계곡에 있는 요단강 너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베레아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보다는 갈릴리 사람들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사람이 똑같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로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지역 결국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워낙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위험했어요. 만약 명절에 사람들이 막 무리를 져갖고 억지로 이 사마리아 산지를 통과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리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움직임 속에 이때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 글에 의하면은 충돌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명절에 지나갈 때 서로 적대기지다 보니까 돌을 던지고 막 이런 충돌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도 예루살렘에 살 때 자기네끼리도 돌을 던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길 하나 차이를 두고서 사는 지역 사람이 틀려요. 유럽에서 온 종교인, 중동에서 온 종교인, 이런 뭐 아스케나즘, 스파라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애들끼리 막 돌을 던지는데 갑자기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위에서 돌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애들끼리 서로 싸워요. 애들끼리 막 돌 던지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끼리도 막 돌 던지고 싸우는데, 여기는 어떻겠어요? 여기는 유목민 기질이 있고 또 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 돌리고, 저도 이 버스 타고 가다가 앞에 유리창에 돌 맞아갖고 긴급 돌아가갖고 경찰서에 갖고 빨리 신고를 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전에는 유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알게 모르게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사람을 보내고 충돌을 피해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 거죠. 길을 좀 지나가겠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일부 사람들은 받아들였겠죠. 수가성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중간에 위치니까, 저 세겜이라는 게 수가성인데, 아마 예수님은 이블루암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 지금 제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쪽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고 결국은 돌아갔고 저 벳산과
펠라와 숫곳과 베레아 쪽을 통해 갖고 베다니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을 택하게 되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사람들이 많이 갔던 길, 저 베레아 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길로 가려고 했던 의도가 뭘까요? 그 전에 한번 예수님께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이 지역에 가서 전도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들을 신방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거절하던 거절하지 않던 문은 두드려야 됩니다. 문은 두드렸는데 받지 않으면 그들의 문제이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각 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했으면 해다가 그래갖고 안 나오면 어떻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은 민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두드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고 그 마음을 두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 마지막 길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단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들겼는데 그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불의 아들들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런 말이 붙었느냐?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좀 웃기죠? 왜냐하면 자기는 불 내릴 능력도 없으면서 예수님 의지해 갖고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명령합니까? 예수님 능력만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왜 가십니까? 이게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중세시대나 이 로마 카톨릭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사람 살려야 되는 우리 기독교가 마녀 사냥한다고 하면서 이단들 죽인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 이 중세 교회사 같은 데 보면은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이 중세 때 한 5천만은 죽였다. 5천만 명가량을 이 로마 카톨릭이 죽였다. 그렇게 피를 흘리고 십자군 전쟁도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이어온 그 종교가 과연 샬롬의 종교냐? 평화 얘기하지만 실제 뒷모습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 그럼 우리라고 자유로운가요?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 말하지만 루터 교회가 굳건히 서 있었던 독일이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을 학살하고 했던 일들을 보면은 이런 54절과 같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생명 살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를 거절한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이는 역사들을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잊지 맙시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그 길에 막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샬롬의 성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 그 자세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 자세를 항상 견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또 하나 나와요. 그전에도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우회적으로 제자들을 통해 갖고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히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래서 원래 가셨던 그 길 삥 돌아서 딱 봐도 한 2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 길로 빙 돌아갔고 가시면서 결국은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러면 여기가 막힌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 옆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여행이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 마게도냐로 넘어갔듯이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을 막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조금 돌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멀리 가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누가복음 9장 이후로 이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법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왜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가, 베레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길을 가실 때입니다. 베레아 길로 가시는 길이겠죠. 베레아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오리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서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기관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가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경이 제가 이제 헤스본이라는 곳을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서 지금은 뭐 아이콘으로 넣었지만 여우 한 마리를 봤어요. 이 여우가 이런 유적지 동굴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안 오다가 제가 딱 도착을 하니까 여우가 탁 튀어나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우 꼬리를 그때 보고 정말 여우가 이런 데 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집이 없어요.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지만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삶을 견지하며 살아야 된다. 나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서기관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거죠. 출세주의자. 이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능력 있는 분을 따르면 자기가 뭔가 출세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삶은 거처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혀갖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서기관은 정말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마음 자세로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였죠. 우리도 잊지 맙시다.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출세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은 그것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건 보너스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보너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 더 어렵고 환난 가운데 계속 살아야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위하여 가는 사람이지 중간에 자질구레한 승리했다가 마지막 망치는 사람, 마지막에 그야말로 실패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나가다 마지막에 그냥 비참한 죽음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과 같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후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그야말로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삶들을 감수해야 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요새 사모한테 맨날 듣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안락한 집을 두고 어딜 고생하려고 이렇게 다니려고 합니까? 하는 말을 듣곤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긴 해요. 가서 어느 집에 하숙하듯이 지금 어디 좀 계약을 해놨는데 방 한 칸에 들어가고 거기서 한 달을 머물면서, 그것도 내 차도 아닌 거 남의 차 빌려 타면서 이곳저곳 다녀야 되고, 또 뭔가 신경을 쓰고 말도 안 되는 그 나라에서 뭔가 불편한 것에서 거기서 내가 이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뭘 그걸 지내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은 왜 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 그 길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또 준비한 그 길을 간다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금식도 하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인생을 택한 우리들, 이 땅에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아예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이 제자로 쓸만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죽으신 겁니까? 죽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문장과 또 원어에 의하면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죽으시려고 위독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이 부분들에 대해 효도는 하고 와야 될 것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막 죽어갖고 장사 지낸다면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하루예요. 하루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하게 허락을 하면 되는데, 이 60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한마디로 우선순위 너 바로 결정해라. 뭐 당장 죽지도 않은 사람, 뭐 위급하다고 하더라도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그 명령에 먼저 순종하고 나가는 그 길. 우리 군대에서 먼저 징집 명령이 나오면 먼저 오는 길,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잠시 나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먼저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이런저런 사정들 생각하고는 하나님 나라 전파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 못한다. 세 번째 사람들이, 이번은 자기가 자원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처럼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니, 인사는 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인사는 우리하고 틀려요. 나 갔다 올 게가 아니에요. 막 입 맞추고, 이 가족들이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30-40명이 되니까 이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는 왜 잡고 있어요? 고랑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통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제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고랑 내고 있는, 그것도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이 이렇게 얕은 포도원에서 지금 고랑 내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고랑 내는 건 좀 허접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앞에를 잘 보고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뒤를 자꾸만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랑이 제대로 낼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앞을 향하여 달려가도 잘 할까 말까인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고랑을, 이 쟁기를 드는 사람은 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안 됩니다. 뒤를 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고랑을 곱게 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따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먼저 그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미련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뒤를 보라고 미련을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합당하지 않다는 원어에 보니까 유세도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리고 세도스는 티톰이라고 하는 말에서 좋은 곳에 둔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이 좋은 곳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잘 두었다라고 하는 것, 적합하다, 유용하다라고 하는 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적합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뭐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아버지를 먼저 장세하게 하고, 먼저 내 가족, 먼저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 따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이 일어나면 해야 되는데, 이 먼저 이걸 얘기할 때 다음에 뭐하고 다음에, 이 사람들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먼저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적합한 사람, 유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이제 살리는 길들을 행하기 위하여 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은 그야말로 집도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는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길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합당한 자야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는 일들, 그야말로 생명의 그 길, 생명을 얻고 생명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살리는 길이고, 때로는 희생의 길이고,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부분들, 정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뒤로 밀고 먼저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의 복음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합당한 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아이콘이 있는데 무슨 아이콘인지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 이름입니다. 그 뒤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해서 빨리 나가라, 생명을 위하여 너는 도망해라, 저 산으로 가라, 내가 그때까지는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던 한 여인,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련을 두지 맙시다. 과거의 미련을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그 세상의 잘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 가장 소중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나라를 전파하며 그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승천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갑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였고 또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우리는 자꾸만 불로 저주를 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되고, 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 딴 마음을 품고 때로는 먼저 세상의 것을 구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자요, 고난을 감수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는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녀 되어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 그래요, 모두 천국에 도착하여 모두 환호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보며 하이파이브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